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천국과 이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1절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유대 땅에 이제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레아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이제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 방문은 이제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면 육을 입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아야 됐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사셔야 하는 그 엄청난 미션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사셔야 됐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멋진 말을 명언은 어록을 남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단 한순간도 죄라고 하는 영역에 발을 디디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으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또 예수를 따르죠. 따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예수님의 현장에는 볼거리가 많아요. 뭐 예수님의 말씀도 뭐 너무 이상한 얘기, 뭐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좀 철학적인 어떤 뭐 좀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것처럼 뭐 이질적인 거 한번도 이렇게 볼거리죠. 그리고 병들을 고치는 건 이건 너무나 좋은 볼거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소문에 소문을 이고 많은 무리들이 항상 그 현장을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또 고치셨다.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거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병 고침 이런 사복음서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병을 고치라고 또 하셨으니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렇게 시연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몇몇 목사들이 있죠. 각 대륙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있는 뭐 한국인 전도사라는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데 또 무수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뭐 예언 듣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을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의 그 병 고침은 그 질병 고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어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좀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나도 와서 달려가서 1등으로 아마 줄 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딱 한 방에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동일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질병 고침은 한번 제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데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8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마 그 해석보다는 지금 이제 능력을 행사해서 뭐 우리들의 이 문제거리가 이렇게 제거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17절에 이제 병들 막 고치잖아요. 이 16절에 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고쳤다가 아니라 친히 뭐 했다? 담당. 자기 육체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등가의 원칙이에요. 네 것 나한테 줘. 그리고 내 것 너에게 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의의 개념으로 이제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 이렇게 좀 법적 용어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 때라고 하는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때는 법밖에 없습니다. 법. 거기서 뭐 좀 참작해달라, 뭐 내 입장 뭐 이건 통하지도 않아요. 법정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거는 자신의 육체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은 게 뭐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게 질병이 아니라, 질병은 죄의 현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인 죄를 우리 자신의 몸에 담은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연합됐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그에게 가고 그의 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이런 법정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부들부들 떨거나 모르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법에 그 해당되는 말만 딱딱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이제 속박된 삶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제 이사야서 좀 빨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그 앞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자가 등장해서 고난 당하는 이상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구약 이 예언을 신약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는 역순으로 가니까 이걸 몰라? 뭐 이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이걸 예수로 알겠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도 좀 얘기 나눴지만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은 모른다. 지나가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서 우리가 해석하자. 지금은 유보하자. 알려고 하지도 말고. 자,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고난당하는 종, 이건 우리가 뭐 예수님이라는 건 뭐 상식이고요. 상함 받게 하시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아들 된 예수님은 동의해서 상함을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형제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 소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거래예요. 계약. 이 계약을 하고 내 고통 감수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상함을 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고집을 피고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시도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잃어버린 적이 없죠. 그 대표적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벽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이거잖아요. 매일 하신 거예요. 그걸 본받아서 그 새벽 기도를 이 창조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새벽 기도는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수출하고 있죠.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이제 제자 사역도 하고 하면서 했지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철수하고 갔더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새벽 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수하고 나서 계속 할 거라는 보장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건 문화적인 거거든. 잠시 이제 그 선교사들의 덕을 보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요. 아니 한국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벽기도 이거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단 2등, 3등 신자로 이렇게 그건 어쩔 길이 없어요.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목사님을 뵌다고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 해서 새벽기도를 해요. 그걸 아주 전통으로 삼고 이제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럴까? 물론 새벽형 인간들은 그 좋은데 저같이 새벽형 인간이 아닌 사람은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왜 동료하고 새벽기도 참석시켜야 되니까. 자, 이러한 그 한국 교회의 이제 새벽기도 전통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뭘 보게 되냐 하면 그 성경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왜곡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실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제 눈에는 새벽기도가 그래요.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죠. 한 20몇 년 동안 새벽기도 빠뜨린 적 한 번도 없고 하루에 보통 이렇게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 이 목사들, 부목사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키는지. 그리고 항변 못해요. 왜? 헌신한 자가 무슨 돈 얘기를 해. 그 앞에 저도 그런 세대에 살았고 100만 원을 줘도 좋고 저는 선교 생활하면서 월 100만 원 그걸 받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 정도면 그냥 괜찮게 살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승용차 몰고 그리고 이 사람들 안 보고 싶어. 보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랬어요. 목숨 걸고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 뭔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온통 쟤들이야 헌신을 알겠어요. 부르심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같다고 등가로 보시면 이거 참 대책이 없죠. 흉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또 어떤 질문을 갖고 등장을 하죠.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뭘 알고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또 이슈를 들고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법적 용어죠, 그죠?
이제 이혼 이슈를 갖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제 찾아온 거죠. 시험이라는 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흠을 잡아서 그냥 죽여버릴 속셈으로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하여간에 이혼이란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혼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인생의 그 패시지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 이제 결혼이 되겠죠. 안 하는 사람도 뭐 이제 꽤나 된다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종족 보존해야 되니까, 결혼이라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이제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이제 이렇게 하죠. 마음에 맞는 두 남녀가 이제 연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평생 함께 하겠다는 엄한 서약 가운데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제 이혼으로 관계가 끝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가정, 자녀 때문에 뭐 그 이혼을 못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루도 뭐 1초도 못 견뎌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당시 이혼이 어땠을까 한번 그 마태복음 19장 10절 있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9절에 음행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죄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아유 장가 안 할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이 얘기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 이혼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세요. 4절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걸 안 믿는 신자들도 꽤나 있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도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진 못했지만 뭐 다윈의 그 뭐 진화론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데요. 근데도 안수집사를 받아요. 뭐 그 장로 될 것 같고 또 또 신학교도 가서 목사도 될 것 같아.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성경과 별도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제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때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혼을 뭐 쉽게 생각해요. 뭐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예수님의 답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즉 결혼한 부부는 자기들이 짝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한 몸 되게 했다. 이 말씀 앞에 이게 기독교인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룰이 된 거예요. 룰.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그 낙태도 못 하죠. 왜냐면 그 세계에 사니까. 그리고 이혼도 거기서는 안 돼요. 뭐 이런 룰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뭐 개신교든 뭐 천주교든 이 말씀 앞에 이제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 부부는 이러한 성경 규례 아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룰에 이제 조촉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거를 저는 이제 심리적 이혼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몸 되라고 했는데 심리적 이혼 상태로 그냥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두 몸이 돼서 그냥 우리는 부부다. 뭐 이렇게 난 이혼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몸 되라 그랬지. 이제 부부로 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성경으로 알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 2장 끝에 있는 이 구절 너희들이 모르냐. 한 몸 되라 그런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집중하세요. 자꾸 이렇게 이탈하지 마시고. 한번 놓치면 이게 그냥 세상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제 딜레마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이 길들여진 있거든.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다 이게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제목도 생각 안 나. 근데, 자, 이제 다음 구절 보죠.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 예수님의 4절에서 6절의 그 답변을 마치 예상하고나 있다는 듯 바리새인들이 즉각 이제 응수하죠. 그러니까 뭘 들이대냐 하면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한 그 내용을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충적이죠.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부부를 한 홀로 있는 자가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 만들겠다 해서 그 잠 깊게 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수면 마취한 거예요. 아니면 전신 마취하고 그 수술을 하죠. 갈비뼈 하나를 빼서 거기서 이제 흙으로 또 이렇게 빚어 그리고 또 이제 호흡 붙여서 생명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오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내 배필이 없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다 배필이 있거든. 남수, 암놈 수컷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왜 나는 혼자야. 그 외로움을 오랫동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여성, 그러니까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이 하나가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어지고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한 몸 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모를 떠나요. 부모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나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신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한참 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끄집어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요, 이거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성경을 이렇게 딱 던져요. 그리고선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짐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구절을 보니까, 이게 도피처가 있네? 이거는요,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의 주특기 아니에요? 늘 도망갈 그 도피처. 그거만 하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인간 고발이에요, 또. 그러한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런 게 대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제목을 단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이 큰 명제가 이제 없어지면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그냥 쫙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천국도 이 땅에 연결된 인간 중심으로 행복이 극대화된
병도 안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천국은 누구 행복이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극대화된 그 완성된 그 나라. 그건 우리 개념에 없거든. 오로지 그 응석바지 그냥 뭐 먹을 거 줘 뭐 이러한 심정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으니 이게 보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응석바지를 한번 봅시다. 나이가 들든 그 상관없어요. 오늘날 신학생, 뭐 목사, 뭐 장로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뭐라고 이제 대드냐 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 구절은 이혼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혼에 관대한 그들, 아까도 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보수 극단적인 분이었었네. 아이 그럴 바에야 나 장가 안 갈래. 어떻게 그 내 맘에 들지도 않는 여자와 평생 같이 살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 도피처를 어디서 찾았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이대고 이제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즉각 반박하죠. 8절.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이놈들아 왜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는 없어. 그건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미션인데 그런 사람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인간이 그걸 찾아내겠습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그 구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리함의 도구로.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야 이놈들아. 아이고 이 간사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선언을 하세요.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면 다른데 그러니까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놈은 뭐한다? 간음죄를 범한 자로 지옥행이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후의 남자가 같은 남자일까요? 다른 남자일까요? 다른 여자이고 다른 남자이고. 아니, 다른 남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이지만 마음은 같지 않아요. 자, 인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성을 따라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그 순간에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을 따라 선택을 하는 존재예요. 입증, 역사가 입증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요. 저 역사 진짜 좋아합니다. 누가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빠짐없이 그냥 이게 시간 내서 이렇게 돈 내서 들을 거예요. 잘 가르치면.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요. 누구나 다 역사 좋아해요. 고등학교 시절 빼고. 아니 연도만 외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외워. 이게 무슨 역사 공부입니까? 아예 역사를 아주 증오하게 만들어 이놈의 대한민국 교육이. 그 입시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죠. 경쟁 교육은 그 제목이 뭐더라? 그 김두리 교수가 쓴 거. 경쟁 교육은 악이다. 뭐 한 그런 개념으로 책을 이번에 한 달 전인가 이제 출판해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하늘 문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김누리 교수가 한국 교회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 비판해 왔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뭐 논한다? 야, 교육이 아닌데 뭘 논해? 그 의미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독일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미친놈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독일 세계관에서 자기가 유학 가가지고 독일의 교육을 본 거예요. 거기는 입시도 없고 교육의 이 대학 서열도 없고 등록금도 없어. 그 세계를 10년 하다 보니 그 세계관에 이제 이게 옳다 이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잔혹한 사회가 됐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한국밖에 모르면 이게 잔혹인지 개념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 기준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딸도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학자금 그 몇천만 원 그거 갚느라고 그냥 행복한 그 짜릿짜릿한 그걸 누리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될 그 나이에 돈 버느라고 그냥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미안해 죽겠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왜 재벌에 안 돼가지고 재벌당한 뭐 이런 것들 이게 죄책감이죠. 괜히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뭐 이제 정신없죠. K-팝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야? 밖에 나가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이 인권에서는 빵점 나라인데 이 K-팝 뭐 정국이 어떻고 그래도 혼자 이렇게 희생 뭐 이거 정신 고문 정신 승리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바보들의 세계지. 근데 진짜 좀 똑똑하다, 좀 인생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와가지고 다 경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정상적이죠. 왜? 그렇게 해서 길들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독교가 100 몇 년 지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로 가면 다 교회 건물 있고 모든 연예인들 모든 좀 미안해요. 강조한 거예요. 정치인들 거의 다 유명한 사람들 다 기독교에 인맥을 두고 있거든. 그게 성공의 척도라는 거는 둔재 빼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돼야만 성공한다는 것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때만 되면 성경 들고 어느 교회 가서 있더라고.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왜 하늘에 속한 어휘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다 아니에요 라고 하면 딴 사람들은 와가지고 너 미쳤어? 재수없는 소리만 이제 이렇게 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동의를 했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어휘로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땅의 어휘로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말 꺼낸 순간마다 뭐 대립하고 싸우고 미움받고 증오받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역사 공부해서 과거에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많았구나.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현상적으로 보면 이거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 김유리 교수의 단점이 뭐냐면 다 웬만한 거 동의해요. 왜냐면 몰랐던 걸 이렇게 알게 된 것도 고맙고 그분에게. 근데 교육으로만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아무리 하고 우리가 독일제 그걸 바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준다 하더라도 안 돼요. 인간은. 그걸 성경에 답을 해주고 있거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걸 이제 성경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 그 로마서 7장 14절에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거기에는 인간을 해부합니다. 누구를 빗대서? 자기를 빗대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선이 없다. 아무리 뭘 선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면 내 안에 죄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놈이 있더라. 그래서 오호라 통제다. 누가 나를 이 곤고에서 해방시켜 줄 거냐.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뭐 이렇게 나가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 신상, 즉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노예, 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를 보여주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런 가정에 대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가정에 대한 권면은 있어도 자식을 이렇게 해라,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대해라, 이런 가정에 대한 얘기는 좀 있어도 실상 가정이 어떤 실상으로 존재하는지는 구약을 보시면 돼요. 그 창세기 그 3장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4장에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어때요? 첫 형제.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인다니까. 가정이 벌써 이렇게 파괴되는 그것부터 이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가정 얘기,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 얘기, 그리고 다 이런 거예요. 뭐 그리고 다윗의 가정 얘기, 솔로몬의 가정 얘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다 어때요? 보니까. 끔찍해.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스마트폰 없고 자동차가 없어. 그것뿐이에요. 그냥 똑같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이제 사회를 이루고 하는 그 그거죠. 근데 그 가정사를 노출시킨 이유는 뭘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욕망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욕망의 덩어리 야곱, 욕망의 한 단계 더 위인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그냥 경쟁을 해요. 레아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랑을 못 받아? 결혼을 먼저 했는데 동생한테 뺏겼어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유다 낳고 유다 네 번째야. 모나코 루벤 낳고 모나코 계속 남편의 사랑을 받다가 지쳐가지고 에라 하나님만 찬송하자. 그게 유다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자꾸 자식을 낳고 하니까 남편이 가고 관심 갖고 뭐 어색해 보니까 이 라헬이 또 뚝딱지 않아 가지고 또 화판채라는 걸 또 가져와 가지고 또 자기 언니 레아에게 주고 하룻밤 내가 남편 뺏어올게 뭐 이런. 이게 다 뭐예요? 욕심 경쟁 아닙니까? 그 출생에서 등장한 것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12제자를 뽑아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어이구 여기도 변하면 똑같아. 서로 누가 크게 될 거냐 이 경쟁을 하느라고 조금의 마음의 쉼도 없이 그냥 예수에게 충성 경쟁하느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결과는 다 도망갔죠. 그러고서 이 사복음서 끝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빵점이었네로 입증이 돼요. 예수가 빵점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이 제자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하는 그것으로 이제 디폴트를 깔고 이제 제자 훈련,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을 오는 사람을 양육해서 아주 최고치의 이런 명품 제자를 만드느냐가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의 이제 최고의 관점이에요. 인사관리. 그걸 이제 인사관리를 하면 기업 냄새가 나니까 제자 훈련 이렇게 하죠. 제자 양육. 그리고서 이제 셀 조직을 하고 거기 리더십을 이렇게 하고 나에게 오른팔이 될 만한 사람들 굴러내는 그 과정이 그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면 교회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반란군들 탁탁 제거할 수 있는 우군들이 생기고 포진하고 감시망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고 장로님 인자하고 당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꿔. 이런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다는 것, 그 의중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빠는 뭐 좀 대형교회 목사가 진투나? 왜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야. 속지 말라고, 휘둘리지 말라고. 이제 그건 이제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인간에게 성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성경을 어떻게 보더라, 어떻게 사용하더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왜곡하더라예요. 그게 지금 7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답변 듣자마자 탁 치고 들어가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걸 보시라는 거죠. 자, 결혼하여 이제 부부를 이루죠. 그러면 이제 예나 지금은 좀 뭐 남녀 평등해서 뭐 의도 맞는 남자도 남편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대부분 다 남편이 갑질이지. 안 그래도 남편이 힘이 세잖아요. 뭐 집안에서 육체적인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누가 맞습니까? 대부분. 등치 큰 뭐 80kg 뭐 레슬링 뭐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맞겠지. 얻어 맞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가 힘이 세요.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지는 건 다 여자고, 뭐 우리가 흔히 뭐 결혼 애인 관계를 있다가 뭐 헤어지자는 말 들으면 뭐 그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여자도 죽이고 뭐 엄마 아버지도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뭐 몇 번 우리가 봤잖아요. 자, 하여간에 남편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럼 갑의 위치에 있는 이 남편들이 이제 어떻게 갖고 사냐 하면 결혼 전과 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남자들은 보통 이제 목표 의식이 강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애를 하죠. 그건 짐승도 똑같아요. 구애를 한다고 하면. 그 구애를 해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화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 환심을 사가지고 결혼에 꼴이 난 후에 이제 내 거 됐으니까 이제 막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게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파자마 입고 막 아침에 애는 와가지고 뭐 하품도 하고 방구도 뻥뻥 저지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실망감이 좀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오래 가나. 그냥 편하게 서로 가자 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성격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실망이 되고 상처도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제 후회하죠. 아이씨, 그때 잘못 선택했다. 이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식어버린 아내와 잠시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렇게 땅을 보고 얘기한다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행복을 기대했던 가정이 매 순간 지옥, 이걸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합법적인 이혼의 방법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여기서 찾았다니까. 지금 이 7절에 얘기하는 거. 신명기 24절 1절 사람이 이거 보셔야 돼.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어떤 일? 자, 수치되는 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요 한 구절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것까지 여러분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 여자는 이제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 요거예요. 이건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 소린지 아마 배경 설명 없이 들으면 그냥 이런 율법이 있구나,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3절, 4절 이렇게 보면 또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1절, 2절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잖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민족도 결혼하지 않는 민족 없어요. 남자 여자끼리 그냥 이걸 발동이 되고 연애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다 축복 속에서 이렇게 해요. 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 후회가 되어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방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서 찾은 거예요. 수치되는 일, 이거. 이게 이 히브리어로 영어에서 나오는 그 포르노 있죠, 포르노. 이게 포르네이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어휘를 좀 여러분 공부하고 영어 하다가 뭐 불어 독일어든지 그리고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영어도 뭐
불어,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거 다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거기서 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포르네이아, 이 수치되는 일, 이거를 확대한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혼의 합법성을 하기 위해서 이 수치되는 일을,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내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거. 이 여자하고 나 죽어도 못 살아. 1초도 같이 못 있어. 빨리 해야 돼. 그러면 뭐를 될까요? 아내의 수치스러운 거. 밥을 못 해. 들이대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아? 죽겠어? 그러면 이거 수치스러운 거, 이거 적용이 돼요. 게을러. 게을러, 이 여자는 도대체. 또 뭐. 머리가 둔재야. 나하고 이 정신적으로 이게 교합이 안 돼. 또 뭐, 한번 해보라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지. 한두 개 나오겠어요? 이 여자하고 나하고 성적으로 이게 안 맞아, 이씨다, 이게. 이거 하잖아요. 뭐 어떤 결함이 있어. 이혼 사유로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를 다 이 수치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쫓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쫓으면서 나는 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사자 여자는 2절에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명예를 안고 어떤 사람과 다시 재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 불명예를 안고 나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냥 이걸 누구 편이? 남편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하나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남편 눈에.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린다니까. 뭐 어떤 핑계를 대고 그게 이 수치에 해당하는 어떤 거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모세가 이러한 약자되는 여자 편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한 게 뭐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냥 이혼 증서 써서 그냥 합법적으로 내보내면 이런 불명예도 없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선책으로 등장한 것, 요걸 얘기하면서 이유는 뭐 때문에? 니들의 그 사악함 때문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구절을 이 신명기 24장 1절 4절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리함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편리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행복을 극대치하는 플러스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요런 구절들 이거 뭐 말고 모든 구절을 다 끄집어서 그냥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를 어떻게 내 수족에 이렇게 가둬두기 위해서 성경을 뭐 11조도 들이대고 모두 들이대면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목사 저주하면 뭐 하는 거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삼족이멸할 거다 뭐 이런 거 뭐 슬쩍슬쩍 던지면서 목사를 아주 충성하지 못하면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은 또 대응하죠. 다 찾아내요. 다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 주의라는 모모주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다 약자들이 봐요. 무슨 주의죠 그걸?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말은 좋은 것 같죠. 그 옛날에 그 법가 사상을 한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순자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제 질서가 없고 개판이더라.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 여러분 이 법치주의가 뭔지 잘 아세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 아는 사가 천국이에요. 돈 없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법치주의라는 이 좋은 명제 속에서 늘 희생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건 제가 설명해서 대충 이해하셨을 거예요. 법은 주어졌습니다. 차선책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 다 되니까. 근데 그 은혜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법이 등장할 수밖에 지들이 해놓고 나가서 이제 법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제 출애굽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율법 아래 가둬놓고 법치주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 법대로 살아보자. 지킬 수 있다. 근데 다 탈락했고 이제 저주로 이스라엘은 끝나게 되는 게 구약의 그거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딱 정리해서 율법은 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입으로 모든 세상으로 입을 막아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의 그 대상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쌓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누구도 몰랐죠, 이걸. 지켜 행하면 살리라고 한 그 율법 체제에서 1500년 살면서 이런 개념은 이거는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그렇습니다. 이 개념과 똑같이 다가온 거죠. 자, 이렇게 남편 집에서 이제 쫓겨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이제 한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연약한 약자인 그 여자들 아내를 구제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등장한 게 이혼 증서. 자, 여러분 오늘 새 하늘 어휘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됐어요.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장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이 세상 어휘로는 그냥 뭐 법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혼 정서 이렇게 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혼 증서란 무슨 의미값이 있다? 얼마나 간사한 놈들이고 자기 그 행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님이라도 왜곡시켜서 가짜 하나님이라도 들이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 입증 증서가 이혼 증서라는 이 어휘를 장착하고 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인간의 완악함의 증거물이다. 징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내막을 바로 알고 이 구절 앞에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규례를 그 갑의 위치에 있는 남편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대로 해라 이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즉 자기 편리,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제1기능 몇 번 얘기하셨죠? 드렸죠? 성경에 제1기능이 있고 2기능이 있어요. 1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다. 그게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너무 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투자했으면 이 정죄의 기능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쯤은 알란 말이에요. 분량만 봐도 신약은 기껏해야 한 70년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1500년의 기간이에요. 1500년과 70년의 대비만 보더라도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포기한 지 오래고 이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거, 뭐 교회 가면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이건 뭐 그냥 입에 붙은 말이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감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이 닥쳐도 거기서 군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한 이런 죄인 의식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참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떤가? 저도 뭐 소망 없기는 매일 반이고요. 이러니 그 성경의 제1기능인 정죄의 기능은 이미 소멸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증거물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사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혼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몇 구절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또 떳떳하게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이것이 그 증거물이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인간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이혼 증서를 들이대고 서로 이걸 밀어내고 이걸 들이대면서 당당하게 이혼하고 살았다니까요. 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신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예비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를 바라보시고 그 계획 속에 이 땅의 세계를 이게 잠시 허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인 세상 그리고 사탄이 이제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일시적인 세상을 그냥 잠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사탄을 따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고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전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아주 선언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막 주장을 해요. 뭐로 사랑해? 주일날 예배 드린대요. 11조 드리고 있대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묵상도 안 해. 그냥 세상 법정하고 뭐가 달라. 늘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내고 순종도 하고 직분도 갖고 하니까 이 경고는 남의 얘기일 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이런 자기에겐 이런 경고는 남의 얘기예요. 나는 해당 사항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1위의 책으로 이제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왜곡되고 멸시받고 있는 책은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인간 중심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보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 얘기가 저 사람은 불교 스님이나 되지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런 설교나 해 이렇게 들리겠죠. 자, 인간 역사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핑계가 통할 것이라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망을 피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죄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 경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완악함, 여기서 이제 완악함이라는 어휘를 조금 설명할게요. 완악함이라는 거는 그 원어를 보면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굳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만지거나 따뜻하거나 이렇게 부드러운 거, 소음 만지고 그러면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시절에 기타를 오래 쳐가지고 요 손 끝에가 다 굳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트링을 잡고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걸 굳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만져도 느낌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니 성경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즉 죄라는 것은, 죄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그 신비한 그 경험인데, 그걸 이제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복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경험. 그래서 애통함이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이러한 단계가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의 가난함이 도대체 뭔지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있으니까 좋은 말이지. 뭐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흥얼흥얼 뭐 이렇게 할지언정 경험되어지 않은 사람은 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다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이제 보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로 대체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 버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신약 버전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혼이 주제니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로 이렇게 하죠? 너희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 이렇게 해요. 그냥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 이거 말고 다른 데 있는데 그냥 한 구절만 지금 시간 없어 지금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를 남편으로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자기 편리의 도구로 삼았죠? 자기 아내를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했잖아요. 24장 그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증서 내라 그랬잖아. 그 이혼증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 밥 못해. 뭐 못해. 뭐 이런 등등등등. 뭐 학교도 그지 같은 데 나와서 뭐 학력 다 돈도 없어. 가정이 왜 그래? 뭐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것을 갖다 들이대고 이혼의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밥 먹듯이 지금 제자들도 아이 그럴 바에 나 장가 안 갈래. 이혼을 못해요? 나 그럴 바에 장가 안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아내 버리기를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 삼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아내였습니까? 매일 세상 좋아했죠. 세상 좋아하지 말라고 엄히 경했어요. 그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뭐예요? 세상에 섬기는 신이죠. 세상에 섬기는 신. 나 우상 섬긴 적 없어요. 꿈꾸지 마. 신약에서 정답이 나왔죠.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는 거. 그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돈이 모든 행복을 다 채워주는 신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번영을 구했잖아요. 솔로몬도 번영을 구하고 모든 악한 왕들은 그 하나님에게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들이었어요. 아합 왕 예를 들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 왜 우상 이세벨과 결혼했을까? 부국강병하려고. 그 우리나라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국강병하는 그 대통령이거나 뭐 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다 표 찍어줘요. 그거 신경 안 쓴대요. 근데 못하니까 이제 그 흠 잡아가지고 내려와 이제 탄핵하고 그러는 거지. 나에게 만약에 그 연금을 뭐 국민연금으로 한 200만 원씩 준다. 난 평생 그 사람 찍을 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걸 지들도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러면 아내는 뭐야? 남편은 뭐고? 한 몸이 돼서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매번 가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음란한 백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다고 이혼 증서를 주진 않아요. 징계하고 팔아버려. 그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고생하고 다시 들어와. 또 약속을 해. 7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또 돌아오게 해. 한 번도 이혼 증서를 안 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이혼 안 한다니까 죽어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징이 징계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떡 준다? 징계한다. 미워하는 놈은 떡을 더 줘요. 에서가 그랬죠. 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야곱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신약만 시간 없으니까 신약으로 와요. 교회가 그 대상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요? 잡혀 돌아가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이 기회다 내가 예수에게 최고의 충성 보여줄 가난하다 해가지고 그냥 제사장의 그 사환 하나를 귀를 잘라버렸어. 다행히 귀니까 알고 다른 거였으면 큰일 뻔했어. 귀를 잘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걸 털어가지고 귀에다 붙이니까 딱 붙어. 복원이 돼.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서 이제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는 제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 살려요. 나만 데려가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야 되는데 붙여가지고 원상복귀 됐으니까 없잖아. 그리고 베드로도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놔요. 한 사례죠. 그것이 우리들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 안 잊어버려요. 주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비록 우리들의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내몰지만 그거는 나의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두 종류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요. 하나는 가짜 행복. 돈, 남자, 여자, 뭐 차 이런 것들. 이건 다 밖의 행복 조건이에요. 진짜 행복은 내면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맨날 바깥에 남자만 5명을 이끌니까 얼마나 바깥에 행복을 잘못 측정한 거죠. 행복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속해서 뭐 큰 아파트 살면 좋겠다, 뭐 노후가 잘 돼, 다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거기에다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 찾아가죠. 그리고 네가 이 추구하러 지금 이게 구하러 온 이 물은 지금 마셔서 해소돼. 그러나 내일 또 와야 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어. 똑같은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내면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토록 솟구치는 샘물이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밖의 것을 이렇게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소유욕인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인문학적으로 더 가볼 필요가 있고 그 철학자들은 뭘 추구하고 살았지? 그놈들도 행복을 추구했어요. 건강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다 했으면서도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책을 써서 이렇게 남긴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남긴 것들은 지도 또 뭐 부자로 살면서 여자들 죽이고 다 하면서도 하는 게 그건 외적인 것들이고 이거 천박한 거고 그런 것들을 고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에 보니 고상이고 뭐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래 창조한 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우리는 그 생각도 않고 그냥 지금 장땡이야 그냥. 제 설교가 들릴 리가 있나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요. 잠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그거예요. 고통 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만 잔뜩 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니까. 생명나무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한 게 에덴 동산의 현장이에요. 행복만 있으면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내쫓는 거예요. 나가서 고통을 경험해 봐. 그랬더니 거기가 비로소 보이더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게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가짜 행복을 추구하느라.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뭐냐 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거 있죠. 이 즐거움을 위해서 한 하루 종일 또 이틀 3일 그냥 했다가 남아온 건 허무함이에요. 왜? 인간은 본래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동물이거든. 근데 이게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이게 행복을 주니까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밤새 하고 나서 아침에 그냥 허무해. 근데 또 거기 매여가 이걸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비참한 시설, 그 현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안 들려.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시간을 조금 늘리세요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제 설교가 좀 이게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어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인 만나서 많이 대화하면 뭐 대화가 됩니까? 알아듣습니까? 불가능하죠. 어휘를 쌓아야죠. 성경에 오늘 어휘는 이혼 증서라는 어휘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어둠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게 다 물질 것들입니다. 나한테 이 육체의 기쁨을 주는 것들. 근데 그건 끝은 다 허무하다니까. 시간 낭비가 되고. 이 win수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가지고 그 어둠에 갇혀놓은 게 사탄이에요. 지가 어둠의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빛으로 왔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있는 잠시 동안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내게 있는 동안 너희들이 어둠에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가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신자예요. 해방된 거죠. 그 어둠에 있는 그 행복에서 이제 빛에 있는 그 참 행복을 그걸 진짜 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겉으로 볼 땐 망한 자죠. 그죠? 아니 머리 둘 것도 하나 없어. 우리가 똑같아. 이 땅에. 머리 둘 것 하나 없다니까 진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근데 가장 행복해. 척도가 다르니까. 그냥 온통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골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했대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돌아간 그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초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 자,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라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간음 외에는 이혼을 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세상을 좋아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한 것이 간음한 것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간음죄가 좋죠. 그죠? 간음죄가 좋은 거예요. 행복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고 나서 이 역사, 인간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허접하게 그냥 하나님 우습게 살고 뭐 내 편리를 위해서 성경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그때 논쟁이 될 것 같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시고 시간 내세요. 이제 시간 내시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입맛에 안 맞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범위 내에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형제 자매는 어떤 분들인가 이게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바른 신앙의 트랙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